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장 68절부터 79절까지입니다. 기독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이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아멘.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찬가,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마리아 찬가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 시작하는데 찬양한다 뭐 이런 의미가 그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단어를 쓰죠. 근데 사가랴의 노래는 베네딕투스예요.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의미를 아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결국 찬송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68절에 보면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근데 이제 그 세 번역이 아니고 개역개정에는 찬송하리로다. 요 첫 단어가 베네딕투스예요. 그러니까 베네딕투스나 마그니피카트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의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가장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마그니피카트 혹은 베네딕투스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워낙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공부를 했을 때 누가복음의 내용과 이 마카비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등장인물들도 그렇고 나와 표현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누가복음과 이 마카비서가 이렇게 비슷한데 왜 마카비서가 아니고 누가복음이 우리 이제 뒤에 개신교 특별히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을까? 이름도 비슷한데 의도가 있겠죠. 이름도 비슷하고 어휘도 비슷한데 왜 누가복음은 마카비서가 훨씬 더 이전에 쓰여진 거니까 배경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마카비서를 분명히 참조했을 건데 왜 다르게 그 같은 내용을 다른 의도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카비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목숨을 기꺼이 순교하면서까지도 저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성전을 정화하는데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을 처벌 혹은 처단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 이게 베네딕투스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사가랴의 노래나 마리아의 노래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전 딱 겉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는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높은 자를 땅으로 내리치시고 뭐 이런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한데,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와 사가랴의 노래를 꼼꼼히 잘 보면 결국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핵심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를 토대로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가랴나 마리아에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그 두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 목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자 사가랴가 그동안 말을 못했다가 그 혀가 풀리면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였느냐면 결국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나누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균등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함께 살아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들이 예수의 탄생 그리고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진짜 그 어떤 현상학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나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목자들도 와서 함께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식탁에서 재현이 되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해주셨던 거룩한 언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자신의 아들이 될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하며 노래하는 모습. 우리의 성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생각해봐요. 어제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죠. 딱 한 사람만 73년생 남자분이 계셨고, 대부분은 98년, 97년, 2000년, 2002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희생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이 한 남성보다 2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이제 20대 초중반 이 정도의 정말 앳된 나이에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그 분용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갑자기, 그리고 그들은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아직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정 사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맑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냥 첫 반응이 울컥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사진 속에 조그만한 이름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마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딱 가슴 미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와서는 그 조그마한 사진들을 쭉 훑어보더니 갑자기 그 사진을 한 자신들이 찾고자 했던 사람을 발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그 앞에 가서는 사진을 계속 오르만지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노 부부가 와서 그렇게 울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 또 한 젊은 커플이 와서는 또 한 20대 남자의 얼굴을 보고는 그 앞에 가서 계속 얼굴을 만지고 울고, 그리고 뭔가 메모를 해서 그 앞에다 붙이더라고요. 아마 친구나 혹은 뭐 한두 살 많은 그런 선후배 관계였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또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고마웠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 와서 잠시 헌화하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분향소가 있으니까 애도하게 되고 사진을 보니까 울컥하게 되고, 이름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출생과 생을 마감한 그 나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향소가 찾아오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신사분이 나중에 그곳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돌아오셨는데 거기서 커피 4잔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전혀 낯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한 동지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의 탄생을 보고 그러한 세상,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함께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나누는 세상, 그러니 노래하는 거죠. 아마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춤까지 추었을 거예요. 한동안 오랫동안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늘 우울했고, 그리고 사가랴가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사가랴가 혀가 풀리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노래를 할 때 누군가는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었을 수도 있겠고 사가랴 자신이 춤을 추었을 수도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만났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함께 뱃속에 있는 춤을 추는 아이와 함께 그들도 춤을 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 춤을 추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을, 모든 체면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눈녹도 사라지고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평등한, 그러한 환대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